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 민족보다 더 열성적인 민족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망아지, 말 새끼는 제주도로 보내야 제대로 키울 수가 있고, 사람은 서울로 가야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잘 자랄 수 있다는 아주 오래된 우리 옛날 말입니다.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울 정도가 아니라 형편만 되면 해외로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한때 기러기 아빠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자식을 데리고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같은 영어권 국가에 가서 유학을 시키고, 아빠는 고국에 남아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잠깐 시간을 내서 가족들을 보고 다시 돌아온다고 기러기 아빠라는 전 세계적으로 용례가 없는 그런 말이 우리나라에서 한때 유행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작은 나라에 동네마다 학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음악학원, 미술학원, 태권도학원, 심지어 어려서부터 영어학원, 수학학원, 컴퓨터학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놀라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슨 동네마다 이렇게 학원들이 많냐. 학원들 많은 것을 보고 외국 사람들이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학교에서 공부를 제대로 안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나라 이상으로 잘 짜여진 교과 과정 아래 공교육도 나름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미국의 많은 대학들이 한국의 고등학교 점수를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수준 있는 교육으로 알고 한국에서 점수가 높았다고 하면 아, 이 학생은 우수한 학생이구나, 그렇게 인정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학교 공부만으로는 모자라다. 학교 공부가 모자라서 학원에 또 보냅니다. 공교육보다 사교육 시장이 엄청나게 큰 나라. 이렇게 공교육에 사교육에 우리나라처럼 자녀 교육에 열과성을 다하는 나라가 어디에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이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로부터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인간성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행복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인간성은 점점 더 퇴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의 기본적인 지극히 상식적인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듣지도 못했던 흉악한 범죄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 학생들까지 어른들이나 하는 그런 나쁜 짓들을 본받아서 청소년 강력 범죄 비율이 해가 갈수록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살률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1등이라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몇 사람이나 자살을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작년 한 해 하루 평균 38명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가 24시간이니까 1시간에 1명 이상 계속해서 그 스스로 자기의 소중한 목숨을 작년 한 해 끊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그렇게 많이 시키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교육도 받고 숱한 교육을 받았는데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참 불행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교육은 근본적으로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 우리가 이것부터 바로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그 교육열은 잘못된 열정이다. 잘못되었다는 말이 너무 심하다면 적어도 빗나간 열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성경이 말씀하는 자녀 교육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구별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겠는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있는 말씀입니다. 그럴지라도 이 시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같이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교육의 목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무엇이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가? 제가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첫날 조회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 인격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다. 너희들이 어떤 인간이 되느냐,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다. 나의 관심은 1년 뒤 너희 점수가 몇 점이 더 올라가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어느 대학교에 갈 수 있느냐, 내 관심은 거기에 있다. 솔직히 말해서 너희들도 다 마찬가지다. 너희 부모도 똑같다. 그러니까 1년 뒤에 너희가 어디에 있을지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해라.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가신 후 저희 반 아이들이 야, 우리 선생님은 교육 목표가 정말 확실하시구나. 다른 선생님들처럼 전인 교육이네 뭐네 그 대도 안 되는 말씀 안 하시고 솔직하게 분명하게 핵심을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아이들이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분처럼 그렇게 대놓고 말하는 분은 거의 없겠지만 저는 그분의 그 말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왜 공부를 시킵니까? 왜 학원에 보냅니까? 점수 몇 점 더 맞게 하려고. 그래서 좀 더 좋은 학교,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좀 더 좋은 학교, 좋은 학과에 진학하면 취직이 잘 될 것이고, 취직이 잘 되면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 것이고, 돈을 더 많이 벌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며 살 것이고, 그러면 더 행복할 테니까. 행복의 기준이 돈에 있는 것입니다. 행복의 기준이 성공에 있는 것이고, 행복의 기준이 자기 만족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 없는 불신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 교육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과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부모들처럼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모습 자체가 불신앙의 모습이고, 혹 그렇게 해서 원하는 목표를 그대로 이룬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서 참된 행복은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행복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이 세상, 하나님 없는 이 세상, 그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 무엇을 얻는다 할지라도 결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 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해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 17절에 교육의 목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가?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처음 아이가 엄마의 모태에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될 때 그 아이는 하나님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순간 복음을 듣게 되고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감동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되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온전하게 자라나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1960년대 초반까지 모든 공립학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을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학교마다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벽에 걸어 놓았습니다. 아침 조회 때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언제부터 중단이 되었는가? 존 F. 케네디, 이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고 그가 선거 전 공약했던 대로 다원주의적 종교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이후로부터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들에서 십계명 가르치는 일이 중단되었습니다. 성경 읽기 중단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거 금지되었습니다. 공교육의 바른 목표가 그때부터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5년 동성결혼 합법화시킨 이후로 모든 미국의 공립학교들이 연방정부의 지도 아래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동성애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도록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동성애도 정상적이라는 사고방식을 갖도록 모든 미국의 학교들이 교과과정에 동성애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근대화의 시작과 더불어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많은 학교들을 세웠습니다. 배재학당, 이화학당, 경신학교, 숭실학교,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학교들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학교들에서도 학생들에게 예배를 강요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권을 침해했다고 신고 들어가면 학교가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학교 교육을 통해서는 교육의 참된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것,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교육을 누가 감당해야 되겠는가? 두 번째, 교육의 주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교육의 가장 중요하고 1차적인 주체가 누구인가? 누굽니까? 다름 아닌 부모님들입니다. 가정의 부모님들. 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학원은 더더욱 아닙니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체, 1차적인 주체는 바로 부모들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구도 아닌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사명과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교육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 불신자라면 모를까?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부모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모라면 이 목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것은 자녀만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목표대로 자녀를 양육할 사명을 함께 주셨다는 것, 이 사실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것, 이 일의 모든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열과 성을 이 일을 위해서 다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부모의 노력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믿음 있는 왕 밑에,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 밑에 믿음 없는 자녀들이 나오는 경우가 성경에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부모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그것은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부모된 자들을 또한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부모된 자들의 믿음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교육의 방법이 무엇인가? 교육의 목표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 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체, 1차적인 주체는 누굽니까? 부모들이라는 것. 그렇다면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해야 되는가? 교육의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내 아이가, 내 자녀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가? 이 일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잘 나가니까 그것으로 되었다. 그러지 마시고 내 자녀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가? 이 일에 정말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생명을 거는 것 같은 그런 관심을 여기에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져야 되겠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내 자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자녀들과 복음을 나눠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에도 했던 질문인데 이 시간도 마음으로, 입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으로 진실하게 제 질문에 각자가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정말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가장 1차적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돌봅니다. 먹을 음식 주고 옷도 입혀주고 자라나면 학교에도 보내주고 때가 되면 결혼도 시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부모로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아버지를 소개시켜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는 것. 그래서 그들이 일생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게 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하나님을 향해 나의 아버지라고 인격적으로 믿고 고백하게 된다면 사실 그것으로 거의 다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을 친히 돌보실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살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셉과 함께하여 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셉을 인도하여 주시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이 자녀들의 영혼 구원 문제를 위해 정말 절절한, 절박한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힘써 전하는 부모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다른 것도 물론 가르쳐야 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본문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모든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17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에 다 떠넘기지 말고 내가 먼저 말씀을 받아서 나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나의 자녀들과 가장 먼저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배웠니? 전도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해주었니? 자녀들이 작년 예배 참여한다면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 주셨니? 나는 이 말씀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너는 어떠했니? 이렇게 자녀들과 받은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 주시는가?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다음에 무슨 말씀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고 마음에 새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하는가?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겨. 사랑하는 분의 말씀이니까 마음에 새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네가 최고로 사랑하는 너의 자녀에게 네 마음에 받은 그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가르쳐줘라. 이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르치라.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말씀을 가르쳐라. 이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앉혀놓고
오래도록 가르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게는 꼭 못하더라도 내가 간직한 말씀, 내 안에 있는 말씀, 한 말씀이라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가령 지난주일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염려하는 것 같다. 그러면 아무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염려를 다 나에게 맡기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지금 돌보고 계신다. 그러니 너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한다. 이렇게 자녀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믿음을 지켜야 되나? 이럴 때도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나? 그때 부모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너 흔들리면 안 된다. 내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건대 말씀대로 순종한 것만이 남아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반드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마다 받은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들을 부모들이 먼저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자라나고 양육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 일생 살아가는 동안 형통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점수 몇 점 더 맞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학교에 가느냐, 그게 당장은 커 보여도 그것도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장로님이 한 분 있습니다. 제 대학교 선배이고 미국의 어느 작은 학교 교수로 있는 분인데 그분이 참 신실한 분입니다. 쌍둥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들을 볼 때 내 아들들은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명문대학교 간다고 공부 잘하니까 명문대학교 보낸다고 대도시로 내보내면 저 아이들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재직하는 작은 학교 지원하게 하고 그 학교에 두 아들을 입학시켰습니다. 그 학교는 비록 작지만 기독교 정신으로 엄격하게 교육하는 학교입니다. 동성애 철저히 반대하고 지금 미국에서 동성애 반대하면 왕따 당합니다. 그 학교 동성애 반대하기 때문에 모든 지원금이 다 끊겼습니다. 연방정부 지원금 한 푼도 1달러도 안 갑니다. 그래서 학교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어렵고 그럼에도 그 작은 학교, 별로 알아주지 않는 학교, 이름 없는 학교 아이들 들어가게끔 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장로님도 대단하지만 순종한 그 아이들이 참 기특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정에 머무르면서 부모님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 은혜로 성년이 되어서 믿음이 더 돈독하게 잘 길러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학교를 졸업했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작은 학교고 이름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어디 마음 드는데 취직할 데도 없고 대학원 가려고 해도 뽑아주는 대학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 그 아들들이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근본에 그 두 아들 다 제가 학교 이름은 말하지 않지만 누구나 다 아는 미국의 좋은 학교 의학대학원에 합격이 되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학생을 뽑은 학장이 하는 말이 그 아이가 원서 낼 때 대학교를 쓰지 않습니까? 이 대학교가 어디 있는 학교? 대학교 이름을 처음 들어봤다는 겁니다. 예? 어디에 있는 학교인지 그 학장이 몰랐다는 그렇게 이름 없고 작은 학교. 그럼에도
그 학교에서 지원한 그 학생이 쓴 에세이를 읽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그 학생을 뽑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이 본인이 재직하는 학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데 아들들이 이 학교 졸업한 다음에 좋은 상급 학교에 진학할 거, 좋은 직장에 취직할 거, 그런 거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분 목표는 오직 한 가지.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지면 좋겠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미국 땅에 믿음의 사람으로 내 아들들이 굳건히 섰으면 좋겠다. 오직 이 소망 하나 가지고 세상 욕심 다 버리고, 자식 자랑 안 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욕심 다 버리고 그렇게 길렀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앞길을 그렇게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붙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붙잡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붙잡혀진다고 그것이 결코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교훈하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진다면, 꼭 온전하지는 못해도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면 그 이후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기만 하면 모든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고 자기 자신도 가장 복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들을 기르는 입장에서 자녀 양육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그저 나름 기도하고 노력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된 우리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불신 세상 사람들, 자기들도 행복하지 않은, 행복이 뭔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 흉내내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바른 목표를 가지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만을 기도하며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 만대까지 믿음의 계대가 이어져 내려가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점점 관영하는 이때에 우리 자녀들이 죄악 세상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교회를 점점 더 등지는 이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된 우리들, 어른된 우리들이 먼저 회개하고 바로 서 있게 하시고 참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바른 목표를 가지고 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믿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애쓰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계대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내려가며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